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고백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단지 다른 사람들이 일요일에 늦게 잠자고 또 놀러 가고 할 때 나는 교회에 가는 정도. 여러분 그걸 말할까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종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놀랍고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9월 첫 주부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교회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족들 중에 에이 너 나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 왜 자꾸 나를 교회 데려가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아 그냥 난 모르겠고 교회 가서 목사님 얘기나 들어봐.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받은 복이 있다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이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있다면 그 복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10초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과 나누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러나 10초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무엇인가? 목사님 빨리 얘기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복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을 받았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받는 복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복을 얻게 되었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받은 복 중에 최고의 귀한 복, 좋은 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구원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복. 자, 말씀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껌벅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예, 설교 시간에 앞으로 눈을 감으신 분은 여기다가 칠판을 넣고 학교에서 예전에 떠든 사람 하면 이름 적듯이 좋은 사람 해가지고 이름을 적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불상사는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구원의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위험에서 건져내다, 건짐받다, 죽음에서 건짐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엇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무엇에서 우리가 구출을 받았습니까?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디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고 구출을 받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게 뭐야? 구원 얻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잘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예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말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요? 주변의 사람들 보면 참 악한 사람들 많잖아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런 죄를 짓지? 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은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름 선하게 살고, 나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살고, 누구 죽이지를 않았고, 사기치지도 않고, 무언가를 빼앗지도 않았는데 내가 죄인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비교해서 좀 더 나았고 좀 더 덜하고 이런 차원에서 넌 죄가 있어 너는 없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난 것, 그게 죄입니다. 이 죄를 다루려면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세워놓고 너 이거 먹지마 정령 죽어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하나님처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처럼 돼볼까?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그거 먹으면 정령 죽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너 죽어 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나로부터 너는 단절돼 라는 뜻이에요. 네가 죄를 지으면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있고 꽃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칼로 베니다. 딱 베면은 여러분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군가에게 이거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똑똑한 사람은 죽은 겁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은 거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죄 지으면 죽어, 정령 죽어 라는 것은 너 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에서 머무르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혜택, 특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는 타락하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선악과 먹었습니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까? 왜 저에게 죄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죄인이냐면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위로 쭉쭉쭉쭉쭉 쫙 올라가면 최고 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DNA가 그 사람들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라는 게 영어로 보면 오리지널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는 성향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뭔가 바꿔보려고 해도 사람들은 참 선하게 잘 못 살죠. 너 이렇게 욕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남들 괴롭힐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이기적으로 살고 남에 대해서 뭔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욕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
죄의 DNA가 있으니까 선하게 사는 건 굉장히 어렵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를 짓는데 아주 빠르게 됩니다. 이게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로마서 6장 3절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의 삭스로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뭐냐?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음을 맛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100년 뒤에 이 자리에 남아 계실 분들이 이 아이 지금 보니까 이게 6개월 전에 태어난 아이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유 목사님 의료 기술이 좋아지면 오케이 150년 뒤에 이 자리에 남아 계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목사님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이면 죽음이면 다 끝나죠?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의 DNA가 이 안에 있습니다. 죄를 헤아리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처하게 될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받고 지옥에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교회 가지 않는 정도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 나가고 저 사람은 교회 안 나가고.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보세요. 그의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 있었다?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죽어 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너희를 살려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1절 맨 앞에 보면 그는 그랬습니다. 그분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와 그 심판을 우리가 당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려면 그 우리를 건져줘야 돼요. 누가? 구원자가 건져줘야 돼요.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랬습니다. 양이 무엇이냐면 고집센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자기 마음대로 갔거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죄를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대.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새까만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운 우리의 그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우리에게 지어주지 않으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짊어지도록 하셨다고요?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도록 담당시키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심판받고 내가 지옥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내가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자,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책 읽듯이 하지 마시고 좀 힘있게 좀 해보세요. 힘있게. 예수님이 우리 죄 담당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다시 한번 시작. 다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나 이걸 알아야 돼요. 모태신앙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상태가 어땠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뜻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뭐냐? 죄와 허물에 물들여진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이 세상 풍조가 뭐냐면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유혹 가운데 넘어지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맞다고 하면 그냥 맞구나 하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흐름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누구냐?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불순종에 순종하는 영인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 짓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인생, 그게 예수 믿기 전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그랬습니다. 아까는 그때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3절 전에는, 이게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라는 거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게 뭐예요? 본능의 충신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방식 그대로 유혹에 이끌려서 죄 가운데, 구렁텅이 가운데 살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던 것, 그게 바로 예수 믿기 전의 상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자들이 마지막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큰 사랑이 무궁무진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살리셨고, 두 번째 일으키셨고, 세 번째 앉혀주셨다. 누구를 그렇게 하셨냐?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건데, 누구와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살려주시잖아요. 그때 예수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도 어떻게 해주셨다? 살려주셨다. 두 번째, 함께 일으키사 그랬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 죽음의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일으켜주시잖아요. 그때 예수 믿는, 예수 영접한 그 사람도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도 앉도록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것, 건짐받은 것, 살림받은 것, 여러분,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서 건짐받은 것,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내가 지옥에 가서 마땅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그 지옥에서 내가 건짐받았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 예물을 드립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면 왜 감사한지를 모르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갔으니까 일요일날 어디 가면 뭔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앉아 있으면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어디에서 건짐받았나, 어디에서 구원받았나, 구출받았나 라는 거를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 구원받은 걸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잘생겨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압구정에서 다 끝났어야 돼요.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서울 그 언저리에서 다 끝났어야 됩니다. 이 지방까지 안 옵니다. 우리가 뭔가 선해서요, 여러분, 선한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선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장 9절 말씀, 8절입니다. 8절 먼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예, 은혜라는 뜻은 공짜다라는 거예요. 공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거 여러분 요청하셨습니까? 주님이 이미 다 하신 거예요. 공짜예요.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선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요, 그건 공짜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세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 있습니다. 허우적대고 있어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누군가 구출해 줘야죠. 구원해 줘야죠. 근데 제가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제가 옆에 보니까 튜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의 옆에 확 던졌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튜브를 던져준 거, 그게 은혜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걸 뭐냐면 제가 튜브를 던져준 걸 여러분들이 잡은 것, 그걸 받아들인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출함을 받고 물 밖에 나와서 고백할 내용이 당신이 튜브를 던져줘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튜브를 잡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이 맞습니까? 헷갈리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은혜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여러분, 아무리 살려고 해도, 잡으려고 해도 그 은혜의 구명조끼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나는 잡기만 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라는 뜻이에요. 100%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고 우리는 무엇 하면 되냐면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은 죄, 내가 심판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구나 라는 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 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데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론을 어떻게 하면 믿으면 내가 너에게 영생 줄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원래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아도 돼요. 왜요?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을 누가 대신 심판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심판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이때는 아멘 좀 크게 나오셔야 돼요.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내가 너 죄 없다고 여겨줄게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대요.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겁니다. 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이 임합니까?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25분 동안 설교한 거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복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 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끝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복을 얻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